요셉을 소개하다가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는데요. 그는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요셉의 손에 맡겼다. 그 다음에 그가 가진 모든 것에 그가 먹는 음식 외에는 그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알지 못할 정도로 맡길 수 있었다. 그러면서 요셉은 용모가 수려하고 잘생겼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물론 수려하고 잘생겼다는 것은 정말 미남이겠죠. 그러나 그것이 외적인 용모에서만 표현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가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로 인해 나타나는 그 어떤 내적 용모를 여기다 함께 담아서 그는 용모가 수려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실 이제 창세기가 50장까지 있지만 앞으로 한 2-3시간이면 창세기를 끝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로 넘어갈 건데, 그러려면 앞으로 앞에 있었던 내용,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내용부터 시작해서 요셉 이야기가 사실 쭉 하면서 끝이 나는 거거든요. 요셉 이야기로 끝이 나는데 그래서 조금 본문을 한번 전체를 살펴보고 39장이 어떤 위치에 와 있는지 한번 보시면 앞으로 요셉 이야기를 듣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한번 잠깐 거꾸로 37장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만 잠깐 짚어 좀 넘어가게 되면 37장에는 야곱의 역사라고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주로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주인공이 둘이에요. 하나는 유다, 하나는 요셉이죠. 근데 유다 이야기가 38장에서 잠시 언급이 되었다가 나중에 뭐지요? 그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요셉을 찾아갔을 때 유다가 아버지가 걱정하는 걱정을 자기가 책임지겠습니다. 덜어주겠습니다. 모든 것은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데요. 자, 지금 저자가 뭘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지 목적을 알고 보셔야 돼요. 그래야 왜 요셉 이야기와 유다 이야기가 창세기의 끝으로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셉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의 가정들을 애굽에 오게 하고 결국에는 그 애굽이라는 좋은 토양 위에 많은 숫자, 그러니까 그 백성들을 낳게 하고 이렇게 번성케 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하나의 무슨 물이라고 그러죠? 마중물. 종잣물이 아니죠. 마중물처럼 그렇게 사용했고, 유다 이야기는 여기서는 조금 예외로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유다는 요셉과 어떤 부분에서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요셉은 자기 가정,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구원하는 자로 세웠다면 유다는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출생하심으로 인해서 온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의 구원자로 소개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왜 이렇게 유다도 완전하지 못해? 정말 이상한 출발이지요. 다말과 유다 사건이 정말 이상한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유다 이야기를 시작을 꺼내고 요셉 이야기도 사실은 우리가 청년 때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여러분 요셉같이 인생을 사세요.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저도 참 청년 때 요셉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고 정말 요셉이 모델이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좀 나중에 보니까 그게 그게 그런 뜻이 결코 아니었구나라는 걸 이제 우리가 요셉을 하다 보면 알게 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요셉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하느냐면, 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37장 후반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꿈을 꿨던 이야기를 형제들에게 하는 것 때문에 형제들에게 시기심이 생기고 그래서 결국은 이스마엘인들에게 종으로 팔았다가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왜 이렇게 설명을 하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요셉은 지혜도 없었고 참 단순하고 무식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생각하셔야죠. 야곱에게는 네 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야곱은 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끝까지 좋아하고 안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하는, 그야말로 어떤 좀 성향들, 그런 성향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끝까지 가져야 되고 싫어하는 거는 정말 끝까지 거부하고 싶어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죠. 그게 뭐냐면 라헬과 레아 안에서 소개를 하고 있죠. 레아는 사실 야곱이 원했던 자가 아니었어요. 라헬이었죠. 그래서 라헬을 사랑했고, 라헬이 결국은 죽게 되자 베냐민과 요셉을, 라헬을 생각하면서 사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녀들까지도 편애하는 거예요. 라헬을, 자기 부인들을 편애한 것처럼 자녀들도 그렇게 편애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엄마 아래서 태어난 자녀들도 둘이 있어도 티각태각 시기한단 말이에요. 그냥 오고 와서 하는 얘기가 뭐야? 왜 형은 해주고 나는 안 해줘?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애들이 그런데 엄청 예민하잖아요. 그래 똑같이 해주려고 해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민한데, 요셉은 드러내고 요셉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자녀들 사이에 굉장히 갈등이 있겠죠. 이 갈등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정말 답답한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저게 절을 하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성질나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키자 이것이 기회다 라고 생각을 하고 구덩이에 빠뜨려서, 그래서 물이 없어서 살았죠. 결국에는 그걸 이제 그 요셉을 꺼내서 노예상들에게 팔게 되고, 그래서 이제 보디발 집으로, 감옥으로, 그것이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하나의 과정이 이제 훗날 우리 결과는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갔지만은, 나중에는 얼마나 요셉이, 이렇게 지혜 없었던 요셉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애굽 전체를 관리하는 관리자가 됩니다. 이걸 지금 설명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더니 뭐가 생겼더라? 지혜가 생겼더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조금 더 이게 본문을 관찰을 좀 더 하고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39장은 요셉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환난을 주셨고, 그 환난은 시간, 그러니까 요셉이 더 이상 자기가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환난이라는 이 가둔 상태, 오늘 여기 이제 성경이 나옵니다. 이제 가두온 이 상태에서 요셉은 자기 스스로 어떤 것도 결정할 수 없는 딱 갇혀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안에서 완전히 하나님이 연단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는데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도, 왜 오늘 이 요셉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실상은 우리는 아직 요셉과 같이 총리 대신이 된 자리가 아니고, 마치 요셉이 훈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갇혀있는 자리인 것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 지금 맞닥뜨려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요셉이 지금 갇혀져 있는 것 같은 상황 아래 하나님이 뭘 하시나 늘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보면 우리 남자들이 있는데, 이게 남자들 한번 보세요. 이게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참 저녁이 되면 빨리 자야죠. 내일 아침 일찍 새벽에 출근해야 되니까 이게 계속 맴돌고 살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이게 내가 일하라고 태어났는 건지, 내가 뭐하러 태어났는지 이게 이해가 안 가니까. 가끔씩 한번 좋아하는 취미생활도 한번 하려고 그러면 가정의 눈치를 봐야 되고 말이죠. 아니 이게 사는 게 뭔가,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자, 그러면 아내들은 한번 봅시다. 아내들이 갇혀있는 속박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이놈의 식구들은 밥을 할 줄도 몰라. 때 되면 밥 달라는 소리는 냅다 지르지. 거기다가 느닷없이 이제 다 끝났는 줄 아는데 자기 전에 배고프대. 그럼 뭘 또 하나 해다 줘야 돼요. 이게 지금 내가 뭐 하는 건지, 내 인생이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여러분,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도 이놈의 공부는 도대체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안 하면 안 되겠고, 그죠? 이게 살다 보면은 우리 모두가 이렇게 갇혀있는 속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창세기로는, 창세기는 미지수에서 끝을 냈다 그랬죠. 미지수에서.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추방하면서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에게는 땀을 흘려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우리가 성경에는 저주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성경은 뭘 이야기 안 하냐면, 저주를 변하게 해서 축복이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봐요. 우리가 땀을 흘려 수고하는 것이 저주지만, 저주와 같이 갇힌 속박이 뭘 하고 있다는 것이죠? 뭔가 하나님의 선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성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자녀를 낳는 수고를 더하게 하시리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출생하는 아이들을, 그 뭐라 그러지? 출생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출산. 이게 출산하고 출생하고 또 헷갈리네. 이게 너무나도 경건해서 출생밖에 몰라요. 자, 출산하는 고통만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 키우는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출생할 때는 몸이 힘들지만 키울 때는 정신이 고달프다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게 갇혀있는 어떤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 뭘 만들고 있나, 39장을 잠깐만 한번 관찰을 해보면 여기 중요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 자, 3절에 보니까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죠. 그래서 함께 하니까 그 손 안에서 번성하게 하는 것을 보디발 가정에 있는 자들이 보고 있죠. 자, 갇혀있다, 하나님이 함께하다, 함께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보더라. 그래서 지금 요셉은 하나님이 뭘로 키워가시냐면, 잘 들어요, 관리인으로 키워가는 겁니다. 관리인.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 못하고 지혜를 얻지 못하느냐면,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 것이라는 관점에서 뭐든지 받아들이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뭘 주기만 하면 자기 걸로 생각하니까. 관리인이 된다는 의미에서 생각을 못 해봐요. 그래서 조금 예외적인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지혜와 혹은 물질을 많이 주시더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잘 못 쓰이는 방법, 이유가 뭐냐면, 그걸 내 것으로 생각하고 내 권리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사실은 내가 관리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 하나님은 지금 관리인의 교육을 시키는데, 내가 관리자라고 생각을 하고 교육을 받으니까 지혜가 아주 빠르게 자라는 거예요. 이 말 알아들으시겠습니까?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지혜가 안 자라요. 하나님이 이걸 왜 주셨을까? 이걸 하나님 이때 이렇게 쓰라고 주셨구나. 이거는 이때 이렇게 쓰라고 하고 주셨구나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하게 되고 지혜가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이 지혜라는 단어들을 보면은, 요셉은 꿈의 사람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죠. 처음에 꿈을 꾸었고, 나중에 바로의 꾼 꿈도 해석해 주었고, 감옥에서도 꿈 때문에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기회도 얻게 되었고, 그래서 자꾸 꿈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현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꿈이 뭘로 바뀌었냐면,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이 열려졌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꿈이 필요가 없죠. 왜? 우리는 이미 꿈보다 확실한 성경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럼 정리하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인도하는 과정 속에 걸어가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내 스스로가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 없는 환경 속에 딱 가두어 놓고 인내라는 말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어떤 하나님이 정해준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요셉을 통해서는 야곱의 한 가정을 애굽으로 데리고 와서 여기서 많은 백성들을 양성하기 위해 요셉을 먼저 불러가시죠. 그래서 거기서 관리인이 되는 훈련을 시키시죠. 관리인이 되고 나면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디발 가정이 요셉에게 자기가 먹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모를 정도로 다 맡길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관리인이라고 본인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훔치거나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합격으로 넘어가죠. 나중에 바로도 요셉을 보자마자 알아봅니다. 저에게 모든 걸 다 맡겨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다 맡기고 나는 그냥 바로라는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준비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교회에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관리자. 그걸 하나님께서 많이 테스트를 해보십니다. 얘야, 그거 한번 내게 드려봐라. 이런 감동들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주지는 않아요. 관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많이 주세요. 실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훈련을 받을 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하나님이 이런 요구들을 저희들에게 참 많이 하신 적이 많아요. 그래서 딱 이거밖에 없는데 딱 그걸 달라고 그럴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고 맡겼더니 제가 언제 한번 그 사이판에 가서 이제 목회를 시작할 때 처음에 너무 난관에 부딪힌 적이 있었어요. 여기가 한국에서 이렇게 선교비는 오는 데는 없었고 보내준다고 하다가 이렇게 안 보내주고 참 그런 사람들이 많더만요. 보내준다는 거 안 보내주고 그리고 교회는 전혀 운영이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전기세도 못 내고 기름이 없어서 차도 움직일 수가 없고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하게 해서 교회 재정을 채워서 금방 안정이 돼버렸어요. 저희 중국 가서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게 다 끊어지고 그러니까 어떤 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게 되고 거기서 받은 월급으로 너무 넉넉하게 살았습니다. 선교비보다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때 하나님 제게 주신 게 마음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지난날 심은 것을 지금 열매로 갚아주시는구나 라고 하나님이 여러 번 제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관리자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도 어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필요한 시간에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지 않고는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매를 주고 싶으니까 심으라고 자꾸 부탁하시는 거예요. 심어라. 왜냐하면 뭔가 씨앗을 심어놔야 나중에 하나님이 열매를 거둬서 여기 있다라고 줄 수 있는데 심은 게 없는데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심을 때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심게 하시냐면 관리자. 오늘 여기 보면 한 가정의 관리자가 한 국가의 관리자가 됩니다. 이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간섭했을 때 요셉이 어떤 사람이 되어갔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출발 자체는 어떻다고요? 유다도 정말 형편없었고 그 다음에 요셉도 그랬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뭘 이야기하고 싶으면 요셉은 특출한 사람도 아니었고 유다도 특출한 사람이 아니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삶 속에 개입하고 축복하였더니 결국은 하나님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왜?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하고 채워야 할 것은 채워야 하는데 그 사이에 버릴 건 버리고 채울 건 채우는 이 시간이 뭐냐면 연단이라니까. 이 연단이라는 이 시간은 하나님이 빠져나갈 수 없는 공간 안에 딱 묶어놓고 하나님이 요구한 그 시간까지 우리는 꼼짝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착고에
이렇게 마치 감옥에 갇혀 있을 뿐만 아니라 갇힌 감옥 안에서도 착고에 이렇게 채운 것처럼 요동하지 못하는 이런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뭔가를 우리에게 뺄 걸 빼고 채울 걸 채우는 이런 과정이 하나님 손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서론이 이렇게 길어서야 이거 언제 다 하냐. 자, 빨리 해봅시다. 자, 그래서 중심 내용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한 후에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가? 자, 뭘 하려는가? 크게 두 가지. 자기 의를 지우고, 그 다음에 자기 믿음도 지우고. 아멘? 이게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세워지는 의도 내 의고 믿음도 자기 믿음입니다. 하나님 이걸 지워야 돼요. 이게 지워지지 않는 한,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요셉처럼 이렇게 연단의 시간을 주지 않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강하게 연단하지 않으면 믿음이 생겨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믿음인데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의가 세워질 때 그것이 자기 믿음에 의한 의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히 봐야 하고, 너는 주인이 아니라 관리자라는 것을 로마서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가 죄의 병기에서 의의 병기로 바꾸는 것이죠. 바로 이런 작업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채워나가기를 바랄 뿐인데,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요셉 속에 있는 지혜롭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은 지워야 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야 하기 때문에 그 채워져야 하는 것이, 우리가 자꾸 이 요셉을 외형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는 총리였습니다. 그건 외형적인 이야기예요. 우리가 자꾸 이런 데 욕심을 내면 원래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것과 다른 방향에서 보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요셉처럼 꿈을 가지세요. 그리고 총리가 되세요. 이러면 이게 얼마나 엉터리 설교인지 아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꿈을 가지면 총리가 된다, 모든 걸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요셉은 하나님이 세운 관리자가 되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비슷하지만 다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몸을 딱 홀딩 시켜놓고 가두어 놓고 어디에다 채우느냐면 혼에다 영에다가 하나님의 것을 채우는 것입니다. 영에다가 채우시고 혼에다 채우시는 거죠. 정신이 변화되고 영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체가 갖춰져야 되고 팔려야 하고 오해도 받아야 되고 갇히는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성경을 받아보고 있는 이 상태가 어디예요? 바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왔을 때 하나님,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왜 여기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너희들이 지금 요셉이 갇혀 있는 것과 같이, 너희 육체가 광야에서 애굽으로도 돌아가지도 못하고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 광야에 있는 것처럼 여기에 누구든지 빠져나갈 수 없는 이 공간 안에서 뭘 하려고 한다고요? 애굽에 있는 것은 빼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세 계명, 하나님의 율법 안에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 여기서 너희들이 이게 뺑뺑이 돌 수밖에 없다. 이게 참 단어가 한정입니다. 이게 뺑뺑이 돌 수밖에 없다. 전 성지순례를 정말 한 번밖에 못 가봤습니다. 저희 참 가봤는데 성지순례를 가다가 광야를 지나왔어요. 지금 뭐 성지순례를 애굽에 갔다가 요르단에서 이스라엘로 들어갔는데, 그때 요르단에 있었을 때였던 건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때 광야 체험 이래가지고 시내산이, 그 시내산은 나중에 보니까 원래 시내산이 여러분 거기가 아니고 거기 지금 이란 안에 그게 지금 출애굽의 경로라고 지금 다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관광지는 그게 그 길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갔는데 가다가 갑자기 버스가 딱 섰어요. 사막 한중간에.
그리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어떤 길을 걸어갔는지 우리 잠시 체험하겠습니다 하고 문을 열었는데, 차 문을 딱 열었는데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딱 물어보니까 지금 바깥에 46도입니다. 이 길을 40년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 누가 구름 기둥에서 벗어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 구름 없으면 다 죽는 거예요. 밤에 기온이 또 떨어져. 얼마나 추운지. 그래서 불기둥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바로 이 갇힌 상태 아시겠습니까? 누구든지 그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그들이 40년을 방황했습니다. 여기서 원망하지 않을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데려다 놓으면 똑같아요. 아마 더하면 더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이 시간들, 그래서 이 요셉의 생애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광야 생활은 마치 요셉의 이런 시간과 방불한 시간이다. 뭘 하려고 하느냐? 요셉에게 무슨 작업을 했는지 봐라. 내가 지금 광야에서 너희에게 이 작업을 하려고 한다 라는 암시를 이제 출애굽기 들어가기 전에 요셉 이야기로서 한 사람의 이야기로 풀어주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자기 자신들에게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하게 되지요. 그래서 요셉의 생애는 37장에서 50장 참 길게 설명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유다의 생애는 38장 한 장에 기록하면서 창세기는 요셉의 생애와 유다의 생애를 비교해서 하나님이 직접 간섭한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가, 유다와 어떻게 다른가, 이걸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려고 오늘 요셉 이야기를 장시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 처음부터 현명하거나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꿈을 꾸고 지혜가 없어서 형들에게 말해를 했지만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릴 만큼 지혜가 없었어요. 훗날은 애굽을 구하고 이스라엘을 구하는 지혜로운 성숙자가 됐지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힘들어 보니까 자꾸 답을 찾고 싶지요. 그리고 교회에 오셔서 무슨 이야기를 듣고 싶으냐면, 하나님,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현실이 어떤 현실입니까? 이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그게 궁금해졌죠? 여러분들도 요셉과 방불한 인생을 사니까 궁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궁금하게 하고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직 안 들리는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 있는지. 예,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묶을 수밖에 없어요. 요셉의 다른 점은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연단시킬 때, 자, 야곱과 요셉을 잠깐만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을 해보면, 야곱은 요셉의 아버지지요. 그런데 야곱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활에 적용시키는 지혜가 정말 무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연인 수준인데 그걸 하나님이 하나하나 바꾸는데 진짜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야곱이 바뀌어지는 데는 거의 평생이 소모되지요. 우리 읽어봤으니까, 그죠? 요셉은 17세에서 출발해서 30세쯤 되어서 총리가 되나요? 아주 빨리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에 연단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만을 연단시키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타인을 구하는 자로 연단되어져서 지혜가 세워집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면, 잘 들어요. 정말 이게 중요한, 여러분 인생이 야곱처럼 허비되면서 나 하나 겨우 바꾸는 수준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인생이 짧지만 하나님 앞에 요셉처럼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떤 차이냐면, 야곱은 어떤 시련이 와도 그것이 결국에는 자기 고집을 내세우다 이게 아니구나,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 것을 붙잡고, 그 다음에 자기 것을 포기하고 붙잡고, 이게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다 경험을 해봐야 돼. 근데 요셉은 뭐가 다르냐면,
집안에서 받았던 기본적인 훈련이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야곱이 10년 걸릴 걸 한순간 넘어가는, 이게 바로 야곱과 요셉의 차이입니다. 그게 뭔지 한번 잠깐 볼까요? 39장. 그게 바로 그 요셉이 보디발 집에 있었던 부인과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까 보니까 요셉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참 그가 용모가 수려하고 잘생겼더라. 이러니까 이게 또 이상한 여자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주인의 아내가 요셉의 눈길을 보냅니다. 7절에 보니까 나하고 동참하자. 그러니까 8절에 보면 거절하여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절제의 능력이에요.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그가 거절한 이유를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선포하지요. 그는 평상시에 잘 되었던 신앙 훈련이 이런 시험 앞에서 넘어가는 강력한 힘이 되죠. 물론 이 일로 감옥에 가게 되는 동기가 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일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해서 감옥에 가게 되었으면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계속 원망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감옥에서 그가 원망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요. 감옥에서도 너무나도 성실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죄수에게 모든 걸 맡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요셉에게 모든 걸 다 맡겨요. 간수들이 신경 쓸 게 없어요. 이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요셉은 하나님이 어떤 환경에 처하게 되더라도 그 자리에서 성실했더라. 이 성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는, 하나님이 유심히 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실함이에요. 성실함이에요. 언제나 그곳에, 그 자리에,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이 막 바뀐다고 해서 상황에 따라서 내 감정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원칙이 그대로 지켜지는 겁니다. 이게 요셉의 인생이에요. 그러니 그는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해야 될 많은 문제들을,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취할 걸 취하고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그 일들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어릴 때 훈련된 신앙 교육으로 인해서 역경을 잘 견디어서 역경이 믿음의 유익을 주었어요. 역경이 뭐를 주었다고요? 믿음의 유익을 주는 거예요. 도리어.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역경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지만, 신앙 훈련이, 그래서 교회에서 받는 신앙 훈련, 이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모두가 역경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신앙의 믿음의 플러스가 되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마이너스가 되느냐는 바로 이 교회 안에서 받는 이런 신앙 교육과 가정에서 부모로 받던 신앙 교육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그대로 실현이 돼요. 그래서 보디발 집에서도 사람들이 요셉을 보고 형통한 걸 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고, 뿐만 아니라 어디서도, 감옥에서도, 나중에 바로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만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누가 봐도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다고 타인이 증명할 수밖에 없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키는 능력이 이토록 귀하다는 걸 아시고,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마시고, 여러분 좀 설교를 듣고 설교를 들은 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예배 마치고 끝나고 하는 대화들을 보면 전혀 오늘 뭐 설교를 들은 건지 아니면 무슨 결정을 하는 걸 보면 이게 무슨 그리스도인에게 뭐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고 사는 건 따로 사는 건가, 이런 생각이 딴 사람이 들면 안 돼요. 오늘 보디발 그 가정에서 요셉을 보면서 참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구나, 형통하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데, 야, 이건 예배 따로 생활 따로 이렇게 하면 곤란하지요. 그거는 야곱처럼 한번 해보겠다는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늘은 그래서 요셉 이야기. 자, 그러면 요셉은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느냐? 시편 105편 17절과 19절이 바로
요셉의 인생을 짤막하고 간결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105편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부터 선택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왔던 그 과거들을 회상하면서 적은 시거든요. 거기 보면 요셉 이야기가 쭉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 앞에 한 사람을 보내셨으니 종으로 팔렸던 요셉이라 그의 발은 착고에 상했으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자, 이 발을 착고에 상했다라는 말이 원어로는 몸을 묶어서 괴롭게 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영과 혼이 단련되려면 육을 묶어야 돼. 이거 공감하셔야 돼요. 육이 자유스러워지면 영과 혼이 훈련을 받을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돈도 많고 너무나도 여유로워. 내가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환경이 열려 있으면 영혼이 훈련을 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갇혔을 때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게 잠언서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사람이 곤고하지 않으면 생각을 안 해요.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곤고하게 만들어서 발에 착고를 탁 묶었습니다. 그래서 몸을 묶어서 괴롭게 하다, 굴복시키다. 뭘 굴복시켜요? 우리의 생각을, 몸을 묶어서 굴복시키죠. 그게 성경에는 그 발은 착고에 상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또 쇠사슬에 매였으니 언제까지? 인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이 임할 때까지. 그래서 이게 뭐냐면 원어에는 가다 오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가다 오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내보낼 건 내보내고 받을 거 받고 이 시간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다 될 때까지 하나님이 그 시간을 두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있었을 때 이야기를 한번 상상을 해봐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죠. 근데 둘 다 복직을 하고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지요. 그러면 둘 중에 누가 살았지? 술 맡은 관원장이. 예. 그래서 여럿이 같이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살았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알았었어야 되죠. 근데 잊어버렸다고 해서. 왜 그게 잊어버렸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하나님의 시간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서 복직해서 하는 거, 빨리 나한테 연락이 와야 될 텐데 제가 왜 전에 그걸 잊어버렸을까? 하나님 이게 아니에요. 왜 그걸 잊어버리게 했느냐? 그것도 긴 시간 또 보내게 하죠. 왜냐하면 완전히 지워야 되니까. 희한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저도 이제 알 거 다 알아요. 저도 이렇게 해결할 거 해결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 대답도 안 하고 너무나도 그 말을 하다 지쳐서 나도 까먹었어 하다가 이해가 가요? 내가 그 말을 하도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다가 나도 그 말을 했던 것도 잊어버렸어.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해방의 자유를 주셔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준 시간의 인내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몸을 묶어서 괴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할 주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그를 연단하였도다 라고 성경은 요셉의 이 시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 요셉의 고난을 신앙으로 극복해낸 근거 구절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셉의 환난 중에서도 그가 남다른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남달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 훈련도 되어 있지만 신앙 훈련이 하나님의 은혜와 합해져서 그 효과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무리 신앙 훈련이 잘 돼 있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 그 순간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하는 게 아니라 보면은 어때요? 가끔씩 내가 완전히 더 이상 이렇게 견딜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한 번씩 이렇게 왜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안 하실까? 생각해야 되니까.
생각해야 되니까. 이게요, 해결이 안 될 만큼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이 한번 만나 주셔서 그게 한번 해결이 돼야 해결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저번 주에 월요일 날 기도회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내용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해야 회복이 완전한 겁니다. 적당히 심판을 하고 회복만 해주고 나면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회복해도 여전히 옛날 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게 언제 완전히 지워졌느냐는 하나님만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인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은혜를 착고에 묶여서 육체적 고난을 당하는 시간이 정신을 꿰뚫어서 영적 고난을 받아 낙심과 절망의 자리에서 은혜를 경험해 성숙하는 자로 남달랐다. 이해가 갑니다. 완전히 절망한 상태에서 은혜를 주어서 그가 끌어올렸기 때문에 완전히 내려간 상태는 내가 지워야 될 것을 싹 지우는 상태요, 은혜를 준 상태는 내가 내려간 만큼 다시 튀어 올라와서 그 정상에 올라갈 수 있었다. 보세요. 깊이 내려간 만큼 높이 올라가면 성경이 그만큼 열리는 거예요. 오늘 여기는 성경은 그 당시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지금 오늘 성도들은 성경이 깊게 열리는 겁니다. 성경을 잘 알고 적용할 줄 알고 성경을 잘 활용할 줄 아는 사람들 보면 엄청나게 지혜롭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세상이 누구보다 지혜롭죠. 왜요? 우리는 빛을 가지고 어두운 세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어두운 곳을 찾아냅니다. 그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빛이 얼마나 강하느냐에 따라서 전체를 볼 수도 있고 일부분밖에 못 볼 수도 있어요. 요셉의 훈련은 뭐였다고? 그 빛을 밝고 더 밝게 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서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가서 배터리가 완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비출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 전체를 비출 수 있어요. 애굽을 비추는 것은 한 나라를 비추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애굽에 있는 주변 모두를 비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가장 강대한 강대국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취할 수 있는 지혜라는 것이죠. 자, 육체의 묶임이 정신적, 영적 절망의 자리에서 요셉은 스스로 고난을 이기지 못해서 혼비백산했다. 혼이 사방으로. 그래서 이 기간이 하나님 앞에 이를 악물고 있었던 게 아니라 혼이 빠져나갈 정도로, 넋이 나갈 정도로 힘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혼비백산할 만큼 절망했다. 거기서 은혜를 받고 분별이 생기며 성숙해서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었다. 신앙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이 우리의 기대와,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와 다르듯이, 또 유다의 행적과 다르듯이 요셉이 가는 길이 다른 것은 형통하다고 말하는 것인데, 그 결과를 알고 환난을 당하면, 이렇게 요셉처럼 이 길을 다 걷고 나면 요셉처럼 이런 열매가, 이런 결과가 내 생애 속에 맺힐 수 있을 거야 라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 보고 그 길을 함께 가라고 로마서 5장 3절에는 요셉의 이야기를 이렇게 교리적으로 함축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환난 중에서도 왜? 증거한 증인들이 있으니까. 요셉처럼 이렇게 가면 결국은 하나님이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오는구나 라고 우리는 알고 가니까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오늘 여기 요셉식으로 표현하면은 몸이 묶여서 혼이 묶이는 것 같은.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인내는 연단은 뭐냐면 골라내는 일. 막 힘든 일이 생기고 급작한 일이 생기고 빨리 해결해야 될 일들이 생기면 그때 뭘 생각하냐면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을 나누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옆집에 보면 걔 어느 나라의 분인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항상 보면은 쓰레기차 같은 걸 끌고 다니면서 쓰레기 뒤져가서 거기서 쓸만한 거 갖다 놨는데 세상에 그 집에 가면은 창고 안에 세상에 그런 고물상이 없어요. 하여튼 모든 걸 다 갖다 놨는데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은 지나가다 뭐든지 중요한 것 같아. 그냥 무조건 다 가지고 가. 만약에 리드컴에 홍수가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창고에 있는 물건 가져갈 게 있나요? 하나도 없을 거예요. 빨리 뛰어들어가서 그저 지갑 하나 챙겨오면 감사한 일이죠. 성경책 하나 들고 밥솥 들고, 제가 볼 때는 밥솥이 중요합니다. 그건 영적 양식, 육적 양식, 전기밥솥, 그 다음에 성경책, 지갑 들고 뛰어나가기 바쁘지. 그거 창고에 있는 거 뭐 하나서 뭐 하겠냐 이 말이에요. 환난은 바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을 나누는 시간이에요. 그걸 그 긴 시간 요셉에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섬세하고 완전하게 나누었겠습니까? 그래서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하나님 사랑하시는 은임이 우리 하나님이 이런 시련과 환난을 주신다면 우리에게 이것이 우리에게 귀하고 값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환난을 맞이하게 되더라. 그래서 이미 우리가 확보한 약속과 구원과 앞으로 나가야 할 목적 사이에 지금 그것이 우리가 현실이에요. 이미 확보한 구원, 앞으로 나가야 될 미래, 그 현실은 환난이고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고 해서 성도로서 완성을 위한 준비한 과정을 환난으로 완성을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으로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셔서 예수님을 믿어드리면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 기대와 다르게 하나님이 이렇게 몰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면 잘 될 줄 알았는데 똑바로 살았는데도 더 꼬이죠. 잘 풀렸나? 그래서 완성을 위해서 인내가 연단을 만들어 소망을 이루어낼 것이기 때문에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잘 들어요. 경험을 만드는 거예요. 그 시간에 경험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이 유익되게, 그래서 그 시간에 많은 경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폭넓게 볼 수 있는 유익으로 변화되어서,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 고난의 깊이에 따라서 성경이 깊이 열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십자가 자체가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없이 성경이 열릴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을 만들어낸다는 것인데, 경험이 유익되게 지혜되도록 요셉은 그 모든 일들을 성실로 감당하더라. 이 말은 요셉의 인생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경험케 하려는 것을 성실히 감당했다. 연단을 성실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약속의 소망 때문이라고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왜 환난을 통해서 경험의 시간에 성실한 연단이 필요하냐?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하냐? 처음에 우리가 복음을 받았을 때는 이 복음이 감격으로 시작됩니다. 맞죠? 여러분 복음을 받았을 때는 감격이었어요. 그러나 이 감격이 실력으로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 감격과 실력은 달라요. 우리가 처음에 연애할 때는 상대방이 썼던 단어, 내게 행동했던 거하고 결혼하고 난 뒤에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완전 다르지요. 같았나? 지금도 같나요? 그게 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누군가를 사랑하고 감정이 생기게 되면 우리 몸에 어떤 환각 물질이 나와서 그것이 행동과 언어에 영향을 줘서 옛날에 원래 그렇지 않은데도 엄청나게 공손하고, 원래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그리고 언어도 집안 식구들이 놀라요. 너 오빠 우리 집에서는 안 그러더니 그 앞에서는 왜 그래?
이상하게 돌았어?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완전 다른 사람이라니. 그래서 저기 여동생이 가서 이야기해, 속지 마라. 우리 오빠 절대 그런 사람 아니라는데 이상해요. 여자들이 볼 때는. 이러나. 근데 아니, 결혼하고 얼마 지나고 보니까 걔 동생 말이 맞았네. 이 말 금방 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환각 상태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동일한 상태입니다. 몰라요. 이게 마치 주를 위해서 다 내줄 것 같고 다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면 이상하네. 그건 어디로 갔을까? 왜요? 하나님은 만났지만 나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실력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는 몸을 묻고 우리 몸 안에 있는 죄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보여줘야 되고 내가 인정을 해야 되고,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인정을 해야 되고 내 스스로 그걸 빼내고 완전히 빼낼 때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환난이라 인내라 이걸로 딱 준비하고 우리에게 탁 찾아와서 탁 묶어버리죠. 그때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 성도들이 너무 하나님 앞에 묻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감격은 어디 갔어요? 지금 현실이 이게 뭐죠? 내가 지금 믿는 거 맞나요? 그리고 그 시간 속에 발부둥을 칠 때 보면 마치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그 형편없었던 내 모습들이 막 등장하는 걸 보면 이게 진짜 옛날에 그게 내가 영접했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하다 이 말입니다. 그건 우리 속에 있는 원래 내 모습을 본 겁니다. 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해결해야 된다. 하나님이 해결하도록 환난 속에 밀어넣은 사람들, 그건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작업을 안 할 수가 없다.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아수르를 준비해 놓고 바벨론을 준비해 놨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더라면 바벨론이 그렇게 죄를 짓는다고 해도 바벨론을 위해서 준비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수르를 위해서 준비한 것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맞지요? 그들은 그냥 내버려져 있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결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실력으로 나타내되, 그래서 신앙의 표현이 감정이 아닌 실력으로 채우기 위해서 환난을 통해 경험으로만 쌓여지기 때문에, 경험을 해야 뭐예요? 내가 인정을 하니까. 그래서 그래서 기도하면서 뭔가 이렇게 찌릿하게 오는 걸로 해결이 된 게 아니라 경험은 내가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험을까지 하나님 하시는 것이죠. 믿음을 신앙의 진심을 가진 것, 열정을 가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신앙의 실력은 신앙의 진심과 열정을 넘어서 믿음의 삶에 힘이 되는 것과 연단을 통해 성숙해진 능력을 갖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이 어릴 때 가졌던 신앙의 환난을 넘어서 실력을 가졌을 때 열정을 넘어 실력을 가진 자로서 서 있죠. 이것을 알게 되는데 그때 이 환난을 통해서 드디어 분별력을 가지게 되고 구원의 능력자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실력을 가지기까지 육과 혼과 영이 함께 고통을 받는데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의 과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구원의 능력이 되기까지 자신이 내어준 것, 죽으심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에 이 과정을 넘어서서 우리가 무엇이 만들어지느냐,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들이 이해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면 감정으로 이해를 하는데 이상하게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랑은 찌릿하고 환각 상태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게 무슨 말이지? 저도 사실 처음에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었을 때 이게 사랑장이라고 그래서 버뜩 찾아보니까 도대체 이게 뭔 말이야, 이해가 안 가는데,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야 여러분들이 훈련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했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졌다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내면에 잘 절제된 조화의 능력이 되지 않고 열정과 진심만 남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런 힘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단을 통해 이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은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믿음도 동일하게 믿음을 가지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진심과 열정을 하나님 앞에 내어주면 하나님이 나를 써야 하고 마음속에 천국 같은 삶이 계속 이어져야 하며 우리 믿음을 통해 발과 같이 하나님 저를 써주십시오 그렇게 소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믿음도 하나님의 의지 위에 내 믿음이 서기를 하나님이 기획하고 훈련하고 있는 거죠. 내 믿음이 어디에 서야 된다고요? 하나님 의지 위에 서야지 하나님 제 믿음을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처음부터 요셉은 분별 없는 꿈을 이야기하는 철없는 꿈의 사람이었지만 연단을 통해 성숙하여 애굽 전체를 아우르는 성숙한 자로 자라기까지 연단을 통해 성숙해 가는데 그래서 연단의 목적을 베드로전서 1장 4절과 7절에는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으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나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그러므로 필요하다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크게 기뻐하는 것은 너희 믿음이 시련의 불로써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연단하는 목적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염두하고 우리에게 연단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세에 나타날 완성을 위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속에 우리 가운데 있는 시험과 근심들로 인해 너희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하여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 위해서 시련하고 연단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난이 경험으로 믿음이 되어 이런 것이 꺾이게 되는데 자기 의욕, 자기 자랑, 자기 믿음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하나님만이 힘이고 근거며 소망으로 가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의 생애를 우리 기대와 전혀 다른 것으로 하나님 준비하고 이끌어가고 있다. 그래서 보이는 증거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기대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채우고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 속에 완성해 나가 우리가 사람들 속에서 당신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함을 보고 요셉을 보고 보디발 감옥에 있는 사람들 바로 누가 보아도 저는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그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만들더라. 자, 오늘 이야기들을 정리해 보면 요셉의 생애를 오늘 본문에 기록한 것은 우리 생애를 그렇게 인도하고 있다고 말씀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서 무엇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자기식 믿음과 자기 의를 지우고 소망과 사랑을 세워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을 하려 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우리 육체가 묶이어서 혼을 꿰뚫는 정말 고통스러운 이 순간을 또 영이 고통스러운 이 과정을 생각하고 또 이것을 지나가야 성숙하며 분별이 생기고 무엇이 중요한지 내가 뭘 취해야 되는지 뭘 버려야 하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처해져 있는 현실, 여러분과 제게 준 이 시간들이 이런 시간임을 아시고 하나님 묶어둔 육체의 그 공간, 빠져나갈 수 없는 이 상황 속에 여러분의 지혜가 자라고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여러분의 혼이 아름다워지고 가꾸어지는 시간으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